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도에 대한 명령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대목입니다. 그리고 전대나 금이나 은을 가지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또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생각입니다. 이때는 아직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입니다. 이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미리 훈련을 시킨 것이죠. 주님이 있을 때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병자가 일어나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니까요. 그 실물, 살아계신 실물의 주님을 보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정말 바람처럼 와 계시는지 또 소리 없이 와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오직 믿음의 말씀만 듣고 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바로 좋은 훈련을 먼저 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 보시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는 말입니다.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른 사람들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마치 여러분 산삼을 캐내는 작업을 할 때 산삼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 수 없겠죠? 있는 걸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 찾아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생명 있는 도를 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생명 있는 도를 전하기에 힘쓰면 반드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충성되이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거기 나오게 되고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 합당한 집을 찾아서 그 집에 또 머무르라고 권했습니다. 전도할 때 유력한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가서 머물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한 사람은 전도자를 첫째는 믿음으로 영접하겠죠. 그리고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생명 있는 도를 전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인성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넘쳐나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영혼욕, 범사, 내 정신 상태부터 마음 상태, 심령 상태가 생명력이 넘치면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인간적인 힘으로 뭘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고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전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괴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지 않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지금 현실이나 환경을 보니까 그런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라. 가면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꼭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12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먼저 평안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접을 하게 되면 전도자를 영접하면 그 집에 참 평안이 와서 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거기 머물고 그곳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을 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 쓸 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죠?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Grace, peace to you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기본.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와준다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 다음에 인간의 율법, 네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간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빌려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평안이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사람들 마음이 단순히 그냥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밥 배부르게 먹고요. 누룽지 먹고 배불러서 등 따스고도 평안하다.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신체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머무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걸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면 인생 고민이 없어요. 그걸 내 생에 정말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 고민이 없어요. 반드시 인도를 또 받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심을 받아요. 근데 성령과 너무 무관하게 사는 거죠. 내가 평안을 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은혜를 구하고 평안을 비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런 것이 없으면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생활 못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이제 교회를 출근하는데 기름이 떨어졌더라고. 어디부터 가야 되겠어요? 주유소부터 가야 되잖아요. 주유소부터. 기본 아니겠어요? 주유소에다 기름을 넣어야 쓰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 기름을 잘 채워놓고 날씨가 추우니까 차를 잘 시동을 켜줘야지 차 엔진이 내일도 따끈따끈할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죠. 그러면 기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추울수록 기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힘든 일을 감당할수록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많은 평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생명력 있게 넘치게 되면 우리 때문에 복받을 사람도 나타나고 또 우리가 비는 사람들이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같이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뜻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책임을 대해서 죄책감이 깨끗하다 이거예요. 저들이 왜 멸망당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책임을 그들 자신이 져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털고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에게 사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나 내 양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 목자의 마음가짐은 인위적으로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이런 상담이 있더라고요. 어디 취직을 했는데 이거 취직한 데가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인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꿔야 된다. 넘터리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큰 교회던데 큰 교회도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나 내가 받들어 왔던 걸 다 깨고 오라고? 그거는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 아무나한테 가서 이호규 목사가 내 교인 되어 주십시오 한다면 그건 참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 역사를 오직 믿어요. 하나님이 돕는다는 걸 믿어요. 나는요 내게 온 양떼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나는요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한데 교인들한테는 약하대요. 그런 말 누가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를 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옥에도 조금 견디기 쉬운 곳이 있고 아주 하드한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옥에 등급이 있다 없다? 있어요. 형벌에 등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복음 전하는데 받지도 않았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쫓았지. 복음을 대적했죠? 반대했죠?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땅 아닙니까? 형벌을 받았으니까 아주 처참하게 형벌을 받았죠. 그런데 복음 반대하고 예수 영접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거, 이거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귀로 범죄한 것도 회개하십시오. 닫은 거. 하나님 어떤 얘기를 닫은 거. 충고에 대해서 닫은 거. 조언에 대해서 닫은 거. 이런 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들으려는 마음이 있고 그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마음속에 우울증, 좌절 이런 게 많은 건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토양이 그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주시죠.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무엇인가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나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세요. 내가 나쁜 것을 불러드릴까봐 항상 주의합니다. 주의해요. 말할 때도 주의하고 전화를 오고 갈 때도 주의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주의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화를 내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서지 않으려고 요즘 많이 노력을 해요. 좋은 태도를 갖게 되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없을까봐 나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실 건 믿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기쁨 속에 이렇게 차올라 있어야 돼요. 항상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좋아요. 찬송가 한 곡만 기타 잡고 부르면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이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코미디언들도 아무리 웃겨도 웃기지가 않아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얼마 전에 그 이주일 선생님 나와서 안녕하세요. 일단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봤는데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저 당시에 내가 저를 보고 웃었나. 그래서 내 만족과 내 기쁨이 바뀌었구나. 이주일 씨 그 쇼를 볼 때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였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하나도 웃기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이 기쁜 것은 성령이 와야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그 양식이고 주님의 평강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강을 갖고 있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잡아당기죠. 자꾸 여러분의 권세가 오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누군가를 치유하는 힘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누군가를 치유하는 힘, 누군가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돼요. 당신과 자꾸 만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힐링의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만나러 와요. 만나러 와요.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평강을 받기를 원해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연말에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정말 바빴어요. 얼마나 바쁜지. 계속 밥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끼씩 죽 먹거나 금식하거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녁 때 가서 좀 맛있게 먹어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은혜, 평강, 기쁨이 꼭 머무르는지를 오늘 또 복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16절 중요한 말씀. 밑줄 그읍시다. 그리고 요조를 외워놔요. 10장 16절은 요조를 외워놔요. 동그라미 쳐놓고. 우리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을 확률이 거의 100%죠. 당할 확률 100%죠. 성도가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이리떼 속에 있는 양과 같습니다. 성도는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도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꼭 지혜에 대해서 집중하고 지혜로운 길 가세요. 지혜가 성장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은 끝이 없습니다. 또한 파이어티, 순결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싶어요. 물질 관계부터 깨끗하게 하세요. 사람을 향해든 하나님을 향해든 깨끗한 물질 관계를 가지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남의 감정 사지 않도록 하고 또 자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리 노릇을 해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늑대 노릇을 옆에서 해서 물어뜯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마귀는 지혜로워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수하니까 나는 가난해도 좋고 어리석어도 좋습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사셔야 돼요.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잘 사셔야 돼요. 무엇으로 전도하려고요, 나중에? 맨입으로? 맨입으로 전도하려고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유로운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요로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았어서 넘치는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전도할 사람은 복 받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하지만 영적인 사람과 부유한 사람은 절대 틀려요. 영적이라고 부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유는요, 지혜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은요, 영적인 글이고요. 잠언은요, 지혜로운 글이에요. 그러면 잠언 쏙 빼버리고, 잠언 전도서, 이게 지혜거든요. 이건 쏙 빼버리고 아가서로 갈 거예요. 아가서는 감성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다 골고루 갖추라고 얘기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순결하지만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보 될 거예요? 너무나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순결에 대해서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그냥 지혜롭긴 한데 영적인 건 꽝인 사람이 있어요. 성령 체험도 없고 맨날 다녀도 이해도 안 되고 체험도 안 되고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체험이 있고 저거 있다도 여러분들에게 권세 능력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분히 주십니다. 사실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성령이 충분히 주신다고 그래요. 후히 주신다고 그래요. 후히 주신다고. 꾸짖지도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왜 지혜를 못 받느냐고 얘기를 하는가? 왜 그러세요?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를 내 생각에 삶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인생에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기가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게 서름을 당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경우 나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됐을까? 또 어떤 생각을 품어야 했었을까?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사랑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늑대 속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늑대고 지금 다 여우라고요. 우리 한번 주변 둘러보세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자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늑대가 여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포용하고 같이 갈 것인가. 그게 마귀보다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마귀를 이기고 이리때에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나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공원에 놀러 갔는데 사자가 공원에 어슬렁어슬렁 다니더라고.
큰일 났어요. 나하고 한 3, 400m 떨어졌는데 훌륭한 사자야. 근데 얼마나 큰지 저기 옆에 있는 저 우리은행 건물만큼 길이가 그렇게 큰 사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사자를 발견을 못 하더라고. 알지를 못하고 사자가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한 사람씩 노려서 물어가요. 물어가는데 한번 탁 물으니까 사람이 그대로 그냥 물리는 대로 아작나는 거예요. 그냥 으지직하고 그냥 순간 죽어가는데. 근데 꿈에 생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자를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지? 어떻게 하지? 총을 쏴야 되나? 경찰을 불러야 되나? 근데 사자가 계속 숨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를 보지 못하더라고요. 새벽에 벌떡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오더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라.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요 숨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리석어서 그걸 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려면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 지혜를 빼먹지 말기를 바라고, 날마다 지혜를 배우려고 손을 들고 써야 돼요. 여기까지만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생활, 손해를 주려고 이리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더 한편으로는 사자예요. 마귀는 사자이기 때문에 숨어 있어요. 항상 상처 주려고, 근심 주려고, 염려 주려고 숨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비우는 법도 알아야 되고, 뭐든지 던질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던진다 생각하세요. 손해가 된다면 손해를 예수님 앞에서 봅니다. 해보세요.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서 30배로 다시 역사해 주세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짓눌리고 악한 마귀에게 물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을 돕는 믿음의 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시작. 더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나는 점점 지혜로워지길 원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지혜로워지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여, 오늘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두 가지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삶 속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 험하고 힘들어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끝까지 우리의 사랑과 힘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길, 또 어떤 마귀가 역사하는 길 걸어갈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믿음,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 충만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바른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네.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니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리 고디 1장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어려움도 해결하시며 험하고 높은 산도 옮기는 주님 거친 비바람도 잠잠케 하시며 외로움을 위로한 주님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니 형제여 너희의 짐도 주 도우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니 오 자매여 너의 짐도 주 도우시리 인생의 어려움도 해결하시며 산도 옮기는 주님 거친 비바람도 잠잠케 하시며 슬픔과 괴로움을 옮기는 주님 모든 세상의 어려운 죄 주께서 지시네 형제여 너희의 짐도 주 도우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죄 주께서 지시니 짐도 주 도우시리 너는 내게 오라 너는 내게 오라 내 짐을 놓고 짐을 주리라 모든 세상의 어려움
주께서 지시니 오 주님 형제여 너희의 짐도 주 도우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니 자매여 너의 짐도 주 도우시리 다시 한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니 형제여 너의 짐도 주 도우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니 자매여 너의 짐도 주 도우시리 능력을 맡고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 가득 평강 가득 능력 주소서 그리고 날마다 지혜를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니 정의의 너의 짐도 주 도우시리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의지합니다. 나의 온전한 태이시고 내 삶의 빛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어둠에서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니 형제여 너의 짐도 주 도우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니 아버지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올라서
주님 더 잘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잘 이해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당신이 있음으로 기뻐하소서. 내 안에 능력의 분을 주시고 능력의 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생명 청명하신 나의 구세주 그는 사랑 그는 생명 청명하신 그는 사랑 그는 생명
켜주시고요. 138장 같이 들어요. 나의 일생 갈 길 다가도 예수 나를 인도하시네. 박수 빠르게요. 비록 어려운 일만 하지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 얻고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리.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갈급해도 반 속에서 샘물이 나오리. 나의 일생 갈 길 다가도 예수 나를 인도하시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뤄주시리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1절. 나의 일생 갈 길, 나의 일생 갈 길 다가도 예수 나를 인도하시네. 비록 어려운 일만 타지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 얻고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리. 반 속에서 샘물 나오리. 나의 일생 갈 길 다가도 예수 나를 인도하시니.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뤄주시리라. 중간 간주 우리형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루의 위로 얻고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리.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갈급해도 반 속에서 샘물이 나의 일생 갈 길 다가도 예수 나를 인도하시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뤄주시리.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주님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 새벽별 같네 주 만나기 원합니다. 나는 노래합니다. 주만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찬송은 당신. 우리 일어나서요 우리 춤추면서 함께 드려요. 다시 한번. 밤하늘의 별을 보며 주님 생각하기. 불 끄세요. 이제 기도하고 끝날 거예요. 주의 은혜 새벽별 같네 주 만나기 원합니다. 손 들고요. 나는 노래합니다. 주만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찬송을 당신입니다. 내 일생 최고의 축복 주 예수를 알았다는 것 내 인생 최고의 축복 주 예수를 믿었다는 것 험한 산골을 걸어가도 나와 동행하죠. 난 알아요 주가 최고의 축복. 다시 한번. 밤하늘의 별을 보며 주님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 새벽별 같네 주 만나기 원합니다. 노래합니다. 주만 찬양합니다. 내 평생 찬송 내 평생의 찬송 당신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축복 주 예수를 알았다는 것 내 인생 최고의 축복 주 예수를 믿었다는 것 험한 산골을 걸어가도 나와 동행하죠. 난 알아요 주가 최고의 축복 내 일생 최고의 축복 내 인생 최고의 축복 주 예수를 알았다는 것 내 인생 최고의 축복 주 예수를 믿었다는 것 험한 산골을 걸어가도 나와 동행하죠. 난 알아요 주가 최고의 축복. 한 번만 더 드려요. 내 인생 최고의 예수를 알았다는 것 주님 내 인생 최고의 축복 주 예수를 믿었다는 험한 산골을 걸어가도 나와 동행하죠. 난 알아요 주가 최고의 축복. 험한 산골을 걸어가도 나와 동행하죠. 난 알아요 주가 최고의 축복.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으신 주를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이 시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영원히 주님과의 꿈에서 깨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생각을 날마다 비둘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도록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선들 주님께 놓친 시선이 있다면 이 시간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두 다 구원의 주를 영접하고 우러러 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고 오늘 기쁨과 소망에 붙들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대적하노라. 떠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